참 잘했네. 어떻게 글씨가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이제 그렇게 썼어요. 예? 예, 잘하셨네요. 예, 다음 주에는 누가 하죠? 예? 김정은? 김정은 권사님 다음 주. 자, 이거 다 찍어놨죠? 예,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인간들이 다 빼앗겨 버렸어. 안타깝죠. 그런데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큰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회복되어진 것을 모른단 말이죠. 빼앗긴 것을 회복했는데도 여전히 빼앗긴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해는 너무나도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나누잖아요. 무엇을 빼앗겼는가? 근본을 빼앗겼다. 근본을 빼앗겼어요. 근본을 빼앗기고 난 이후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됐죠. 그러니까 근본을 빼앗겼는데 어떤 근본을 빼앗겼느냐 하면은 나를 빼앗겼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면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살면 되는데 사탄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을 따먹는데 왜 따먹느냐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 그래서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자꾸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을 쌓고 막 갑니다. 이게 자기를 빼앗긴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근본 나를 잃어버린 거라니까. 근데 잘 보세요.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들은요 그렇게 몸부림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전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자기들이 뭔가 막 자기 고집으로 안 되는 걸 막 뚫고 나가고 막 그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막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없어.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분의 인도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요셉도 구덩이에 던지면 그냥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노예로 가면 그냥 노예로 갑니다. 누명 쓰면 그냥 누명 써요. 주장할 수 있는데도 그런다니까. 그리고 또 감옥 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면서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볼 때 과정을 보고 자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총리라는 자리에 세워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예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쌀팔로 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 잘 하잖아요. 응? 이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 그 말이 맞는 거란 말이죠.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돼. 복으로. 나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것이 나를 잃어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나를 빼앗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의 인생들은 나를 찾는다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나를 잃어버려서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나를 찾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면 사실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끝나버린 것이고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면 따라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 안에 완전히 그분이 와서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분을 진짜 내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의식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내 중심 내세운다는 말이 웃기잖아요. 왜냐? 지금 내 안에 나보다 내 인생을 미래를 더 잘 알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적으로 성령께서는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있는데 인도만 받으면 되거든요. 끝나잖아요. 그게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막 목사님들도 막 그런 분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 몰아붙입니다.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하다 보면은 뭔가 막 돼요.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막 겉이 막 뭐가 막 화려하고 막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응? 뭐가 막 건물 짓고 막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이 나를 빼앗겨서 그래요. 나를 빼앗기면은 내가 이렇게 돼.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누리면서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됩니다. 돼요. 이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싸우고 막 중상모략하고 막 그 자식들 막 그 과거에 살았던 거 표창장 아이고 표창장 그거 제가 막 써줬으면 좋겠네. 그 표창장 하나 그렇게 참. 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냔 말이지. 응?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를 빼앗겼다니까. 그러면 나를 빼앗긴 그 사람은 나의 상태를 빼앗겼어요. 나의 상태. 나의 상태가 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네피림 시대가 찾아와 버리죠. 인생들이 나 중심으로 살면 형통했냐? 사탄에게 딱 잡혔잖아요. 그때 딱 잡힌 상태, 눌린 상태, 사탄에게 종로로 탄 상태, 노예단 이런 상태 가운데로 살면서 오직 물질이 최고야. 육신적인 게 최고야. 그때부터 인생들의 육체가 되니라 그래요. 육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이 돼버려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 잘 알고 자칫하면 짐승 비슷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힌 상태 가운데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그게 종노릇 하는 거야. 이게 물질이 최고야. 오직 돈이야. 돈 막 보고 막 함부로 막 사람들 막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이게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목표가 완전히 목표를 뺏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목표가 이상해져 버렸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이 이름을 쌓고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면서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가 홍수를 면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자 그러면서 막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목표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목표가 전부 다 땅의 것이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뭐 명품, 자꾸만 이쪽으로 목표를 두고 갑니다. 하버드, 서울대, 뭐 이렇게 갑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니까. 공부 조금 덜 하면 잘 모르니까 별로 시끄럽게 안 해요. 공부한 사람들이 꼭 법을 따져 써요. 법 이런단 말이에요. 목표가 완전히 육이라. 육이야.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아들이 판사가 됐어. 이건 전부 다 여기 걸어오다 보니까요. 아파트 여기 거기다가 청와대 사회수석이 됐다. 이용훈인가 누가 됐다고 사회수석 됐다고 프랑카드 크게 잔치 벌이더만. 사회수석. 그리고 딱 그만두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나온다고. 하나의 뭔가 이제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국회의원으로 나오더만. 인사하러 다니더만.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세상적인 이 목표를 세우면은 여기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목표 달성하려고 막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하버드 가야 되겠다 목표를 막 세워가지고 내가 이것이 내 인생 생을 거는 것이다. 이게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야. 하버드 계속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갈 수 있을런지도 몰라.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영적 문제가 버려요. 그러면 사회수석 됐을 때 며칠은 좋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시켜주면 하고 안 시켜주면은 그냥 청소도 하고 뭘 그렇게 막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막 몰아붙이고 자식들 몰아붙이고 너 꼭 그거 돼야 돼. 우리 가문 살려야 되니까 너 판사 꼭 돼야 돼. 왜 그렇게 갑니까? 목표를 빼앗겨 버렸어. 빼앗겨 버렸어. 근본을 빼앗겨 버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무엇을 빼앗겼느냐면요. 답을 빼앗겨 버렸어. 답을. 우리들 답을 빼앗기면 안 돼요. 지금 인생들이 답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거든요. 답을 빼앗겨. 답을 찾아야 돼. 그런데 간단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분명히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계신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천국까지 완벽하게 성도의 견인, 그분이 우리를 딱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천국까지 이끌어가는데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답이요. 그분이 내 안에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또 이루어야 될 것이 없어요. 그분이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분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이 답을 못 얻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땅의 것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예수 땅 믿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내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멘도 안 해요. 응?
그런데 우리들이 막 이루어 드려. 우리가 이루어 드리고 무엇인가 막 해 드리고 뭘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로 막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분이. 우리 안에 막 소원이 생기잖아요. 막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소원들 있잖아요. 막 옆에 누가 있으면 막 전도하고 싶은 이런 소원들, 감동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누구 막 돕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신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꿈, 소원. 내 안에서 막 충동질을 해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세계 복음화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막 충동질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주원이 안에 예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 계시고 소원을 주원이 마음속에 심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별로 도와줄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 나보다도 주원이 안에 계신 그분이 주원이 인생을 더 잘 인도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안 되죠. 막 고쳐보려고 하니까 안 돼. 안 돼요. 힘들어. 서로 힘들어. 서로 돌아버릴 것 같아. 왜 이 양반이 이렇게 안 변하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조금 변해야지. 안 되죠. 안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셔요. 우리가 막 뛰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우리가 홀겨가지고 변하는데, 홀겨도 안 와요. 홀겨도 안 온다니까. 아무리 교회에 좋은 거 준다고 해도 뭐 안 온다고요. 안 된다니까. 왜냐? 여기 교회에 올 사람은 하나님이 오라고 해야 오지 아무나 못 와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와요. 네? 아무나 못 온다니까. 네? 왜냐? 오면은 여러분 열심히 해야, 기도하보세요. 기도. 작정 기도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막 그러면서 막 계속 기복적으로 막 몰고 간다. 그러면 막 홀겨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안 되거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해봐도 소용없구만. 아이고 목사님 뻥이구만. 그러면서 이제 가버려요. 가버린다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도용해가지고 내 육적인 목표를 이루어내라 이 말이요. 그게 이제 기복적인 거죠. 그거 기복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그게요. 우리 복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지. 그렇게 가야 맞지. 만약에 말이에요, 막 육신적인 거 다 준다고 해가지고 막 꼬셔가지고 왔는데 안 되면요, 그 본인도 힘들지만요, 그렇게 메시지 한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 빨리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긴장해요. 아이고 빨리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세월하게 힘들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왜요? 답을 잃어버렸어. 답을 빼앗겨버렸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조금 예를 들면 바울이 지식이 모자라고 이 땅 위에서 진짜 별로 이렇게 낮은 층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지가 없으니까 그러지. 그러지. 아이고 지가 안 배웠으니까 이런 말하지. 위로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바울은 철학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뛰어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펙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분 안에서.
그래서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이 부유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 저 같은 경우도 없으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아요. 저는 특징이 그래요. 없으면, 어떤 분은 막 그러더라고요. 없으면, 목사님들 중에도 없으면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견뎌가지고요, 막 머리를 써서 어떻게 있든지 막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열심히, 부인 막 가서 돈 벌으라고 하고 자기도 아르바이트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뜁니다. 그러면서 자기 60년인 걸 막 가지고 이제 차도 큰 거 몰고, 좋은 거 옷도 입고 막 좋은 거 이렇게 막 갑니다.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왜요? 빼앗겨서 그래. 답을 빼앗겼다니까. 답을 빼앗기면은 참 인생 참 추해져요. 우리는 초가집이나 궁궐에 살아도 마음이 똑같아야 돼. 할렐루야. 요동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동이. 그 목사님 막 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제 의미는 지금. 그러니까 무엇을 딱 빼앗겼느냐면요, 삶을 다 빼앗겨 버렸어. 도적 맞아 버렸어. 삶을. 그 일 보세요. 근본을 빼앗기고 해답을 빼앗기고, 해답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걸 보세요. 그리고 삶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요. 무속인을 따라다닙니다. 딱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이다, 뭐 잘 나가는 사람이다, 무속인 졸졸졸 따라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지 막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제 삶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술, 무당 하나씩 끼고 살아요.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가요. 결국에는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무엇인가 다른 힘을 얻으려고 하죠. 왜요? 다 빼앗겨 버렸어. 이것을 회복을 해야 돼. 회복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빼앗겼던 우리들이 빠져나왔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또 여기에서 또 산다고 한다면은 비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여기 답을 딱 이렇게 딱 회복을 하면서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딱 되냐면요, 이제 자유가 뭔가를 압니다. 참 자유하다, 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자유하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막 인생 막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안 살아요. 편안하게 이렇게. 문 열리는 대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야. 뭐든지 억지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금방 이렇게 했다가 금방 이렇게,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 흐르듯이 문이 열리는 쪽으로 그냥 따라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꿈꾸는 것 같은 축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편안한 거지. 또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다 했는데 또 열심히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도 이 안에서 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딱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목사님 그러면은 학교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직장 가지고 할 필요, 사업도 뭐 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지금.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항상 막 이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힘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 나에게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어서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렇게 딱 가야 되니까 오전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응? 자, 그러면 오늘 교재를 한번 보십시다. 교재는 이렇게 쭉 이제 훑어보면 되겠어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세요. 저는 그걸 지금 요즘 계속 잊어버리지 않는데 지난번 메시지를 듣는데 화요 집회 때 메시지를 들었나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메시지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딱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눈만 딱 감아도 뇌 속에 내 마음, 영혼, 정신 속에 성령의 일이 일어난대요. 벌써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몸에. 그리고 뇌세포가 살아난대요. 그런데 불신자가 눈을 감으면 악령의 일들이 일어난다. 뇌세포가 다 깨진답니다. 악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감고 주님 이렇게만 불러도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걸 보면서 저분이 뭔가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벌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를 뭐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것보다 기도가 어떻게 이게 내가 바르게, 왜냐 생각하는 것도 오늘 나와, 생각하는 것도 기도요, 말도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준 게 뭐냐면 딱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사인을 보내요. 사랑하는 종아, 딱 불러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그럼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가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 어디 하늘 저편 바다 끝에 가서 어디 저기 기도원 속에 교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원이 마음속에. 주원아, 잠을 못 잤나? 잠을 못 잤어? 눈이 굉장히 엷어졌다. 이게 눈이 굉장히 작아졌네. 예? 지금 말씀 듣고 있지? 예. 우리 랩런트들 중에 진짜 멋진 목사님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예? 복음 가진 그런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이. 예? 선교사님 이런 분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도응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한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7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후유증이 뒤탈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인간이 100년 동안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1초만 일하셔도 뒤집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네. 성령이 역사라는 이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 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가서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일을 하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막 몸부림치면 그게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잘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번에 태풍을 보는데, 이야, 저는 밖을 안 나갔어요. 왜냐? 저는 제 몸을 볼 때 밖에 나가면 굉장히 불리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안 나, 예, 불리하니까. 예. 왜냐하면 유영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버틸 수 있지만 저는 좀 그래서 안 나간다. 막 문을 얼마나 때리는지. 야, 그러면 딱 느낀 게 있어요. 야, 참 선풍기를 이렇게 큰 놈을 하나님이 돌리니까 한반도가 난리네. 선풍기를 얼마나 큰 걸 하나님 돌리는지. 이야, 참. 진짜 그렇게 큰 선풍기가 어디가 있어? 예? 프로펠러도 없이 모터도 없이 그렇게 돌려버려 하나님이. 예? 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 까불지 말마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예? 따라서 합시다. 까불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어떻게? 자, 네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다리면 정확한 때에 응답이 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가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이죠. 여기도 똑같아요. 너희는 기도만 하면 내가 행한다 이 말이, 일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도보다 빠른 것이 없는데,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일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래. 너는 기도만 해. 내가 일할 테니까 그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너는 기도만 해. 내가 자녀를 만질 테니까. 할렐루야. 내가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행할 테니까. 그것 보고 종교라. 그게 이제 고생이요,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잖아, 자꾸. 왜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그리고 딱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런 말로 되겠죠. 자, 성령이 어떻게 하면은 평상시 뭐래요? 평상시 생각이 뭐다? 기도다라고 그러잖아요. 평상시 생각이 중요하죠. 거기 네 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됩니다. 생각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생각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생각이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만듭니다. 아멘. 평상시의 생각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거기 생각대로 응답이 됩니다 하는데 요한복음이 아니고 나중에 이거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을 아무리 앞뒤 전의 문맥을 읽어봐도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이게 뭔가? 성경 어디 읽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를 찾아봐도 아니고. 응? 그 요한복음 이게 뭐요? 13장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딱 찾았어요. 욥기요.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이 10명 있는데요. 항상 자식 걱정이라. 항상 자식이 나쁜 짓 하지 않을까? 하나님 안 섬기고 떠날까? 생각이 막 자식 때문에 막 전전긍긍해. 그 생각이 그대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하였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막 불안에 떨고 이것이 나에게 딱 찾아왔다 이거예요. 이게 생각대로 응답 온다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려움 당하죠. 이게 자식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식 하나님께 딱 맡기시고 기도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쭉. 그래서 두 번째는 거기 생각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서 심은 육체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일을 거둔다고 하잖아요. 심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많이 주님을 위해 심는 게 그 축복이에요. 심어야 돼. 심는 대로 걷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시험 합격 100점 맞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이상하지. 생각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저는 잠언서 17장 22절을 쭉 보면서 생각이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한다. 이 말이 마음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랐나? 뭐 근심하나 내가? 에? 이게 뼈가 마르고 이게 마음이 내가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마음도 즐겁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거기 보면은 평상시 내뱉는 뭐요? 말이 기도를 하네요. 또 말. 죽겠어 미치겠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에? 에? 돌아버리겠어. 뚜껑 열려. 그러니까 자꾸만 머리가 벗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세 가지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한 대로 응답이 됩니다. 내뱉는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민수기 14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있대요. 무서워 죽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가지고 그들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왜? 죽겠다고 했으니까. 죽겠대. 그럼 하나님 오케이 알았어. 간단해. 죽이는 건 간단해. 다 죽여버려. 광야에서 한 번에 죽이면 사람들이 뭐 예수님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다 죽였다고 하니까 순서대로 조금 모르죠. 비밀리에 잠자다가 살살 데리고 다가버려. 왜? 죽겠다고 했으니까. 미치겠다고 했으니까. 말 잘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말 잘합시다. 말 잘해야 돼요. 이게 복된 말만 해야 돼. 살리는 말. 응? 이게 사무엘상 3장 19절에 가서 봐도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걸 기도로. 사무엘이 말을 얼마나 바르게 했으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요. 그렇죠. 말을 하고 어떤 때 내가 저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왜 해가지고 내가 주워 담고 한 번 나간 건 주워 담지도 못해. 응? 말을 잘해야 돼. 말. 그냥 우리 그러지 농담 비슷하게 씀벅씀벅 하는 거 있대요. 그 말 뭔 말인지 모르죠. 전라도 말로 우리 아버님이 야 너 씀벅씀벅 그렇게 말할래? 뭐 그래요. 그냥 의미 없이 생각도 안 하고 상대방이 이 말 들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받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야 썩을 놈아 이런 말. 그러니까 자꾸만 위장이 썩어.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고요. 말을 잘하라니까. 자식 보고 그런다니까. 자식 보고 우리 마귀한테 그래야 되는데.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뭐가 되겠냐. 그러면서 온갖 말로 다 해버려. 그게 다 기도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너 그렇게 말했냐 백미라야? 그러면 내가 알았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커가지고 밖에 가야 들리냐? 그러면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지나가면 들린다니까. 그러면서 온갖 쌍욕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욕 다 하고요. 그러니까 그 말 함부로 하는데 문둥이들이 많은 그 동네는 문둥이 같은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말 잘해야 돼. 복된 말만 해요. 복된 말. 이 말이요, 말의 파장이 엄청나요. 하나님이 듣기 이전에도 우리끼리 들어도요, 말을 한마디 잘못 들잖아요. 그게 탁 꽂혀요. 그러면 그게요, 오래가요. 힘들어요. 말을 이쁜 말을 좀 하세요. 사람 힘주는 말 하세요. 살리는 말을 하라니까. 에? 살리는 말. 실컷 상처 다 주고 말로 다 해놓고, 야, 치유받자 우리. 이제 치유받자. 그래, 과거에 있었던 거 잊어버리자. 그게 잘 됩니까? 치유받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면서 우리 치유받게 기도하자. 치유받지 않도록 미리 그런 상처를 주지 말고. 그 치유가 그게 쉽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치유받으려면.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언서 2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대요. 말을 적게 하면은 책을 안 잡혀요. 말을 일단 많이 해놓으면 책 잡힐 것을 막 널어놓는 거예요. 널어놔. 말만 하면 안 된다니까. 막 장담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사실 아닌 건 말하지. 우리 성도들은 사실 아닌 가짜 뉴스 말하지 마세요. 아셨죠? 통계도 정확한 통계를 말해야 돼. 통계도 막 대충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헤아리는 것을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으면 아무거나 막 헤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떤 통계 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직접 내가 그거 보고 직접 확인 안 한 것은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전도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특히 목사님들은 저는요, 한 번 그 말 잘못해 가지고요, 나는 그 사람이 안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막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래, 말 잘해야 된다니까. 말 잘해야 돼. 말 하나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니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눈을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고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기도지만 뭐가 기도래요? 우리의 생각과 생각과 말이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잃어버리면 안 돼.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실천해야 돼. 항상 생각이 막 이상하면요, 그대로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응답이 오니까. 그러면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응답이 오지.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을 딱 하는 거예요. 저처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중에 할 때. 확신을 무엇을 확신을 가져야 되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확신을 딱 가지도록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여기 중에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부딪힌 게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예? 예.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욥기 3장 25절 26절 이렇게 딱 잡아야 돼. 그래. 욥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당신에게 있어서 대상자는 뭡니까? 당신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받았는데 당신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상자 이름을 딱 적고 그 사람의 상태를 딱 적어야지. 그래야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막 그것을 막 고쳐가지고 어떻게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힘주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자꾸만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살아나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이 질병들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치려고 하면 부작용이 와. 살려버리면은 치유가 돼. 할렐루야. 그렇게 살리는 방법을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뭐가 와요? 시간표가 딱 와요. 시간표가 오면은 그 사람을 초청, 방문, 연결 이렇게.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는 겁니다. 이게 직접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할까?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기도할 때, 연약할 때, 그렇죠. 전도할 때, 찬양할 때. 찬양도 해보세요. 제가 찬양의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할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이 꺾여요. 그리고 문들이 열려요. 그래요. 근데 나는 찬양만 하면 막 너무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눈물 나온다. 그러면 찬양을 많이 하셔서 은혜 받으면 돼. 찬양 많이 하죠. 나는 막 말씀 들으면 막 너무 은혜가 나. 말씀 계속 들으시고. 말씀 전할 때. 왜냐?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 기도 제목. 오늘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명절 캠프를 딱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 그렇게 우리 가족들 만나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 이런 재료를 이런 자료를 줘야 되겠다. 이런 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명절 예배 드릴 수 있는 순서를 교역자 방에다 올려놔서 그걸 필요하신 분은 복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주가권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일부터 14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도 됩니다. 회비는 8만 원입니다. 당일날 가면은 10만 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5군데에서 30군데 가상 다락방을 만들으셔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보세요. 그리고 후반기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한번 보자. 저는 지금 30군데 정도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사회자 우리 권사님 나오실 때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